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수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발락. 그리고 이 사람은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나라의 왕인데, 이 밑에 보시면 수백 개의 텐트가 쳐져 있죠. 이 텐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다가 쳐놓은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락의 땅 모압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저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에서 40년을 버틴 민족이다라는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 내가 못 건들겠다. 두 번째로 이 발락은 최근 소식을 들었어요. 이 모압과 쌍벽을 이루는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습니다.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이 모압은 그들보다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발락이 머리를 쓴 거죠. 귀신,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귀신을 잘 부리는 복술과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과 명예를 약속을 하고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개의 제단을 쌓아놓고는 자, 이제부터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죠. 어떻게 알겠어요? 몰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손을 뻗고 저주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테난 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주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이게 생각 따로 말 따로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는 왕이 화가 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더니 왜 저주를 못한다 그래?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으로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서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저놈들 저주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산에 올라가 저주를 하는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건이 뭐예요? 두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말하시겠냐? 두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저주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올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부올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주해라 했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축복을 해버려요. 야곱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고 아말렉, 가인, 기띔이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왕은 기가 찬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건축을 할 때 구청 주무관이 남자 주무관이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달고 커튼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이거 안 되니까 설계도를 다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교회 평수를 낮추면 이게 이제 전체가 교회가 아니라 지하와 2층까지만 교회가 쓰는 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설계도 변경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 커튼홀 겉에 앞면에 유리로 하는 거를 벽돌로 그 대리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이 커튼홀을 대리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다시 들어가서 이 커튼홀 변경을 했죠. 근데 커튼홀 변경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그 남자 주무관한테 찾아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무관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건물에 대한 주무관이 아닙니다. 주무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더니 우리 담당 주무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무관이 어떻게 하니까요?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냥 하시고 그 준공 받기 전에 일괄로 변경해서 넣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해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 또 관계된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동네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남자 주무관이에요. 건축을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던 그 남자 주무관이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안 된다고 이거 빌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만 우리가 계속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고 이 젊은 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구청이 갑질하네. 이러니까 오히려 그 젊은 남자 주무관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팀장한테 팀장님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고 이건 허가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 그러냐? 그렇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무대뽀인 남자 주무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커튼홀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 주무관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팀장만 그 주무관만 바뀐 게 아닙니다.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 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구청 행정국장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행정국장실에 가니까 이 팀장을 부르더라고요. 팀장을 불러서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정국장 앞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건물을 지어서 교회로 쓰든 뭐로 쓰든 뭔 상관이냐고. 아니 이렇게 몇십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겉에 커튼을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막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팀장이 뭐 국장님 알아서 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팀장이 그 국장한테 얘기했어요. 국장이 팀장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들은 윗사람들이라고 아랫사람 함부로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 팀장이었어요. 근데 그 팀장은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도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팀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바뀐 팀장은
오히려 민원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지요. 그랬더니 팀장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동네 사람들이 초반에는 막 10명씩 구청에 가가지고 건축하면 안 된다고, 교통 때문에 시끄럽고 안전에 문제 있고 안 된다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서 반대하던 한 분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오래 산 할머니 집에 우리 시공사에서 바닥 미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이거 겨울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딱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화여대 나오고 그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아들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딱 입을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드센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할머니 앞집에 있는 빌라 주인이에요. 근데 그 빌라 주인도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현장 반장님이 그 동네 사람인데 그 빌라 사장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 사장님이 그 반장님 얼굴 봐가지고는 뭐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현장 그 전신주에 노란색 캡을 씌워놨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크레인이 이렇게 하다가 그 전신주 전선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럼 그 동네 정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서 자세히 보세요. 공사 현장 위에는 그 전선에 다 노란색 캡을 씌워 놓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했을까요?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우리 시공사에서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그 빌라 주인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빌라 주인이 맨날 시공사한테 시끄럽다 그러고 자기 집 주차 못한다 그러고 그랬어요. 바로 앞이니까. 근데 그 반장님이 친한 분이 딱 우리 그 현장 반장이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여기 사고 날까봐 한전에 전화해서 여기 노란 캡 씌우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건축을 쭉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야 될 일은 오다가도 피해가고 오다가도 사라져 버리는구나 하는 거를 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뭐 비가 안 온다든지 농사가 안 된다든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전쟁이 있다든지 예상도 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라는 병원균, 전 세계 코로나 병원균 합쳐봐야 1kg가 안 된대요. 그 병원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못 벗고 있고 뭐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나도 완전히 끝날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내 직장, 내 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서 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일이. 또 얼마 전에 이 한강에서 의대생 하나가 죽었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뭐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CCTV가 곳곳에 달려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CCTV를 봐도 애매하고 그 친구를 아무리 취조를 해봐도 애매하고 그 아버지는 복장 터져 죽는 거죠. 도대체 내 아들이 왜 죽었냐. 물을 싫어하는 이 애가 왜 물가에 가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술이 왼수죠, 술이.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었다 그래도 왜 내 아들이 물가에서 빠져 죽냐? 이거는 분명히 타살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가급적이 뭘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를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의심을 하고 뭐를 해도 자꾸 불안해가지고 보험사만 돈 버는 거죠. 보험만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저주하려고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하나님은 두 말 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복을 받았고 우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화살이 와도 피해가고 여러분들에게는 병균이 와도 뭐 피해간다고 말 못하지만 그 병균에 해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 불안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서로 뭐 축제하고 농사 짓고 양치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신명기를 이 밑에서 모압 광야에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으로 레위기 말씀을 다시 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도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차 미등은 안 켜놨나, 얼마나 걱정거리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 내게 일어날 문제도 오히려 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손을 다 써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님 곁에 있으면서 해도 떠나간다는 확신 속에 마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위험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위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의 요청을 받고 모압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가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가 그랬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또 나타나셨는지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빨리 가 이놈아 빨리 가 이놈아 이러는데 계속 잉잉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때렸더니 이 나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한 번도 주인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가 안 가는데 이유가 있지 왜 저를 때립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또 얘기합니다. 네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발람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작업을 하시고 이 발람이 와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이죠. 우리 주세움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주무관이 난리를 피우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주무관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동네 사람들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불안하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어도 불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아프리카예요. 한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아프리카 부족은 성인식 하는 통과 의례 중에 이 밤새도록 숲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면서 숲에서 혼자 있었대요. 그리고 밤이 다 지났는데 정말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얘가 날이 새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었다?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 자기 아버지가 화살로 자기 아들에게 덤벼들 뭐 표범이나 나쁜 동물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오히려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내가 혼자 숲에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밤새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죠. 근데 이 아들은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내가 뭐 표범에 뭐 퓨마에 밥이 되면 어떡하지? 퓨마 이런 건 나무도 잘 타거든요.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학교 건물이. 그래서 아이들이 꼼짝없이 건물 안에 갇혔어요. 다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올 거야. 아니, 저가 아빠가 무슨 소방관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우리 예중이처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올 거야. 우리 아빠가 우리 다 구해줄 거야. 근데 그 아빠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기는 왔어요. 근데 구해주는 거는 소방관이 구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돌 무더기 속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기독교인,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같은 우리 성도들이라도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고 내가 그 위험 속에서 언제든지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주를 하려고 왔던 이 모압,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저주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가 안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저주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시험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합격이 있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합격도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우리를 합격시켜서 축복을 주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시험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이 70살부터 100살까지 온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할 상황이 됐어요. 고난 끝나기 직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너 무슨 죄 지은 거 없어?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너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 그렇게 했을 때 이 욥이 친구들한테 아무리 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내가 뭔 잘못이냐. 그렇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엘리후라는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욥을 막 때리까니까 이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버릇퉁 해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선생님이나
그 사고 친 애 부모님 앞에 있는데 이놈이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그놈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뭡니까? 아빠가 애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애가 괜히 말실수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세상이 창조되는 걸 네가 봤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걸 네가 봤느냐? 네가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느냐? 모르면서 네 고난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고 왜 나한테 저주를 하냐? 그러면서 네가 모르는 이유들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줬더니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순종을 해서 그 고난이 끝났다라는 욥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시험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 믿어서 복 받고 형통한 경우보다 예수 믿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일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야 내가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손아귀 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않는다. 내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해도 당하지 않고 마음에도 불안함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뭐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다. 근데 이 시험을 내가 정 못 견디겠거들랑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군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구보 행군을 하는데 20km 완전군장 행군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20kg지 20kg를 어깨에 메고 가니까요. 어깨에 나중에 보니까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양쪽 어깨에. 그리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가지고 발이 막 난장판이었어요. 걸레 조각이 됐어요. 발바닥이. 근데 제가 그때 20kg 그거 메고 가는데 야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구보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20km 행군을 마친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소대장님이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의무대에서 나를 실어 갈 거니까 내가 죽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막타워라는 거 있습니다. 막타워. 그 헬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11m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거 떨어질 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끈이 달려 있는데 떨어져도 이 끈이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죽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번지 점프도 잘 합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번지 점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여러분 저 좀 시켜주세요. 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지금 살도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막타워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다른 애들은 한 번 타면 오줌을 싸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탔다니까요 그거를. 재밌더라고요 그거 계속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안 죽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총 한 방 맞고 죽고 칼 한 번 찔리면 죽죠.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요. TV에 보니까 뭐 물에 빠져 죽고 사고 차서 죽고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는 내가 모르는 뒤통수에서 누가 나를 때려도 샥 하고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제발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아까 그 무대뽀적인 예중이 같은 그 아이처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올 거야. 우리 아빠 우리 돌봐준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해가 되는 일은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해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는 해가 없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 때문이에요. 악인들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저주하는 거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두 번째는 나귀가 멈췄을 때, 세 번째는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됐을 때 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자기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됐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포기 안 한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하고 권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맞아 죽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외투 한 벌이랑 금은을 숨겨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범죄한 사람을 뽑아내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두 번째로는 세라 자손이 뽑혔고, 세 번째로는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네 번째로는 갈미의 자손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갈미의 자식들 중에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외투랑 금은을 좀 숨겨놨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미 기회는 끝난 거죠. 아간이 왜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을까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간에게는 이미 4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라도 얘기했으면 맞아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죄라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의인이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또 그 해를 당하십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악인들은 자중질환, 또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왜 꼭 잡히는 줄 아세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둑놈이 일해서 먹고 살고, 도둑놈이 뭐 한 번만 딱 은행 털고 다음부터는 안 턴다, 그런 도둑놈 없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 빵을 훔쳤잖아요. 근데 장발장이 안 잡히죠, 그 경사한테. 왜 안 잡혔을까요? 빵을 한 번만 훔쳤기 때문입니다. 장발장은 도둑놈이 아니고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번 훔쳤을 뿐이지 계속 훔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도둑질하면 절대 안 잡힙니다. 근데 도둑놈은 욕심 때문에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둑 잡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도둑놈은 반드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시편 64편 8절입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의 혀가, 악인들의 혀가 자기들을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 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락과 발람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24,000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 발람의 저주로 죽은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구경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 성관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던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음행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4,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저주에서는 벗어났는데 음행의 죄를 지어서 결국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귀가 막 두려움을 줘요. 아,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아,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애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마귀가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갑니다. 해보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막 두렵고 힘들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또 두렵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마귀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서 나를 괴롭게 했던 마귀는 물러갔는데 또 다른 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는요,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는 불량이 없는 회사입니다. 불량. 여러분, 똑같은 회사인데도요, 이 회사는 어떨 때는 좋은 물건 만드는데 불량이 많아. 그럼 이 회사한테 물건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항상 꾸준하고 불량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계약을 하겠어요? 이 회사한테 계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 일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이요, 수십만 명이 뭐 부흥이 되고 뭐 행사하면은 행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한 번 나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 은혜 받고 막 결단하고 나 선교사 되겠어요, 목사 되겠어요, 막 나 이제는 뭐도 안 하겠어요, 뭐도 안 해, 부모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물놀이에도 하나 빠져 죽어버려요. 그럼 그 수련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화려함은 뒤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주 화려하게 먹으면요, 남는 게 많아요. 화려한 잔치에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화려한 공연에는 쓰레기가 많아요. 후유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전에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안전하려면 꾸준히 점검하고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하면 그때 안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뭐 떼돈을 벌었다가 뭐 남들처럼 막 돈을 펑펑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내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조금씩이라도 내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일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수 가시는 분들, 저 다리 밑에 계신 분들 물어보세요. 한때 잘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부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인생은 긴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도 내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래도 집안 간식 있고 그래도 내가 늙어서 체면 유지할 수 있는 돈 있고 건강하고 내 마누라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방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 들으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성공을 줄 수도 없고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을 머릿속에 담고 사시는 분들은 해가 와도 떠나가고 절대 그 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참새가 이제 떠나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까닭 없는 저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아요.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서는 군인들이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쏴 죽인대요. 사람만 보면 쏴 죽인대. 미국에서는 백인들은 흑인들을 때려 죽이고 흑인들은 동양 사람 때려 죽인대요. 밖을 못 나간대요.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슈퍼 가는데 남편이 흑인한테 몰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길거리를 못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하는 거 보고 어이구 저 술 먹어가지고 저놈 자식 이랬다고 노인을 때려 패고, 째려봤다고 때려 패고,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날 때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보일 때 미리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까닭 없는 저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저주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 해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악인은,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해도 매주일 매일매일 말씀 듣고 살아가면 해가 왔다가도 나를 비껴가고 절대 나는 그 해에 당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이렇게 까닭 없는 저주의 시대, 또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시대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시간표를 딱 써놓고, 뭘 할 때에도 계획표를 딱 써놓고 그 계획대로 합니다. 그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해결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그때 해결하는 분은 마음에 근심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그래, 계획하는 습관도 좋지만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내가 습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뭐 무계획적으로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계획을 딱 세놓고 그대로 안 되면은 너무 막 두렵고 막 오금이 저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으시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시대,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시대, 까닭 없는 저주의 시대를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